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 친구 여러분,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찾아뵈려고 했는데 음성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가정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특별히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그 아픈 친구의 그 다친 부위를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잘 고치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 선생님을 친구에게 꼭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로서 그곳에서는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맞아요.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을 알아야 대통령의 초청이 있어야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죠? 말이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세 분이 결국은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동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또 이런 모든 과학적 원리를 넘어서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뛰어난 과학 학문으로도 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계셨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완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는데 진짜 이 게임 대빵 재밌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네, 그 게임 하고 싶죠. 왜 그래요? 그 친구가 경험했으니까, 그 친구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에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누구예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했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이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나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일 거예요. 그와 같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친구들이 다 같이 성령 받아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 많은 죽음 가운데서 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